15일이에요. 6월 15일. 아침 6시 50분경에 우리 강원도 삼척항에 조그마한 목선이 발견됩니다. 목선, 나무배. 이때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서 판문점으로 되돌려 보내고 2명은 귀향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귀향 절차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목선의 발견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산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견됐다는데 화두가 됩니다. 그래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걸 입수하고 이 문제를 정부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문책을 하게 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보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목선 하나 발견됐다고 이렇게 사과까지 해야 되나. 이게 역사성에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는 19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사건이 일어났었죠. 북한 김일성이 당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라 이 명령을 내리자 31명의 무장공비들이 남하에 옵니다. 그리고 서울을 활보하고 다니죠. 도대체 서울을 지키는 수비대원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고 청와대 근교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거의 박정희 가까이 근접해 오기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민주화 운동이 짓밟히기 시작하죠. 노동 운동이 짓밟히기 시작하죠. 박정희가 나라의 안위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민중들을 짓밟는 계기가 됐는지 몰라요. 예. 한 번은 휴전선 근처의 한 부대 대원 중에서 불침번을 쓰는 야간 이렇게 보초병이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탈을 했다가 이탈한 새에 이 휴전선에서 그 북한군이 넘어와서 소대원들이 다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를 끼침으로 소대원들이 자고 있던 소대원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죠.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파수꾼 한 사람이 소대원이면 소대원, 중대원이면 중대원, 대대원이면 대대원, 연대원이면 연대원, 사단이면 사단 할 것 없이 한 사람의 영향이 전 대원을 생명을 커버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파수꾼의 중요성. 이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이 중요성,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적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소명,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내용이 지난 시간이고 오늘은 선지자의 임무와 선지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적어도 파수꾼이 무엇을 준비해서 세상을 향하여 파수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파수꾼의 임무 그리고 파수꾼의 준비, 이 두 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임무에 관해서는 또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악인과 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선의 어떤 그릇된 행위,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은 적어도 그 마음에 로마서 1장에서 잘 정의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1장을 잘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자요, 모함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온갖
윤리와 도덕적인 죄들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왜? 하나님만이 참 선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 선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는 별로 그렇게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의인이다. 이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을 얘기하거든 언제나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 개념이죠. 에스겔은 이 두 부류를 사역을 한 거예요. 파수를 한 겁니다. 두 부류를 살려내는데 생명의 파수꾼이 됐다. 그 말이죠. 먼저 이 악인의 사역부터 먼저 해요. 악인의 사역, 에스겔의 사역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민으로서 그런 악인들에 대한 사역을 어디서 하느냐면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가 악인들의 사역의 메시지들이에요. 예. 거기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심볼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부 요르단 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애굽, 그리고 시돈, 그리고 동쪽으로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방향에 있는 열국들, 네, 이 열국 아람,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할 것 없이 주변 국가들이에요. 네. 이 동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가 그 열방에 대한 순서입니다. 순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악인들의 심판은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의인들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둡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바로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두기를 소원한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고 나는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모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건데요. 하나님 두기를 소원했던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열국 백성이 어떻게 태도했느냐는 그 부분. 여기에 하나님은 예리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암몬 나라가 심판당할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책을 지금 제가 아우러 드리는 거예요. 암몬 나라가 심판당하는 요지는 바로 예루살렘이 586년도에 파괴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수치고 좋아한 거예요. 막 꼬소름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 이 암몬 사람들은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암몬이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뿐인가요? 에돔 나라는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돔은 늘 이렇게 복수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오는 과정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또 복수하면서 쳐들어와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복수하는 그 영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에스겔을 통하여 묻고 심판하는 거예요. 모압은 어땠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민이냐? 우리도 선민이라면 선민이지. 이러고서 이스라엘의 선민을 부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왜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 모압 사람들은 그걸 갖게
두드러지게 증명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죄. 이스라엘을 파괴한 파괴죄를 하나님이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에집트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에집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간혹씩 이 애굽의 병사들을 요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에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그걸 도와주지 않는지 몰라요.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돕니?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SOS를 쳤는데도 그들은 무자비하게 손을 끊어버려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태도가 그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하는 저들의 괄시, 그리고 홀대, 그리고 박해, 그리고 적대,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저들은 우리한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의 약속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 된 거고요. 하나님을 적대한 것이 된 거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홀대한 것이 되었기에 그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의인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는 신앙 밖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참 인생을 실패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의인을 잘 대하라. 의인을 잘 선대해서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사울이 의인이었나요? 사실은 사울은 죄인이었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음이라는 이 껍데기, 그거 하나만 지켜낸 것도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도요, 그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다고 한 것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 얻은 축복이 다윗의 복이었던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개념이 견고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진리가 너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을 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이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 대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을 소자에게 물 한 모금만 잘 대접해도 그는 극진히 하나님을 대접한 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공식이고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근데 이 에스겔은 이런 이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일에 에스겔이 네가 복음을 전하면 이 악인들도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내가 옳은 말을 전해도 끝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옳은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끝내 받는 사람이 있을 건데 네가 말을 전한 뒤에 끝내 그들이 받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게 파수꾼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곁길로 가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대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들의 심판에서 흘러나오는 그 빚값은 선지자인 에스겔 너한테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파수꾼의 중압감, 파수꾼의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네가 그 말을 전하면 그들이 분명히 둘로 갈라지는데 다 듣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파송하고 직접 파송했다 하더라도 네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핏값은 너한테 묻는 거지만 전했는데도 그 두 양단이 갈라진다면 전한 자에게는 해가 없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해를 당한다. 이 메시지였던 거죠. 이게 파수꾼의 중압감이에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에스겔에게는 또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이 의인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되고 결국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었던 지난 그발강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발강가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죄 때문에 간 거였죠. 예.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 둘 종류가 소개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발강가로 원치 않게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끌려오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오고 나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솔타이 이 영적 트라우마를 발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타국말리에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고.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끌려왔다는 이 분명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 586년이 도래할 텐데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야 말 것인데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라. 전하고 났는데도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서는 백성들은 놀라웠게 1차, 2차, 3차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의 골자거든요. 근데 두 종류로 또 나눠졌죠. 두 종류로.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바벨론이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 해가지고 눌러서 있으며 세상 사람이 돼버린 경우도 생겼죠. 문제는 파수꾼의 준비입니다. 너는 악인과 의인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가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은 네 몫이고 네가 하고도 그들이 죽는다면 너는 자유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파수꾼의 중압감, 참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준비예요, 준비. 이제는 뭘 가지고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무조건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불러대더니 광야, 필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23절에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오늘 이 들에서, 이 광야에서 영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가장 사역을 하러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게 영광이 뭔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파수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왈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주석하면서 그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번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막 싹쓸이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기까지 하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고 단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럼 네 믿음으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하고 그들을 사유하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진짜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면 그 증표로 내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증표로서 하나님 옛날에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영광을 내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또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 개념은 구약시대의 대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죄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면 죽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왜? 전에는 보여주시더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콜하신 거고 쓰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나에게 증표로서 달라고 하는 그것은 진짜 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걸 왈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역자, 즉 파수꾼들의 준비 자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뒷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뒷모습이 뭐냐? 네가 사역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가야 네 사역은 성공하는 일이며 네 사역은 열매 맺는 일이며 네 사역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침투, 이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나의 영광이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영광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나의 영광. 모든 사역에 나의 영광, 나의 인격을 존중받을지 아니면 폄하될지 그 어떤 것에 나의 영광에 얽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어둠의 권세의 술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이 예배에도 배경이 되어 있고요. 사역에도 배경이 되어 있고요.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모든 사역에도 배경이 전도의 현장에도 그 영광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한번 상해보면 내가 내 영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사역에 가장 금기해야 할 것, 그 설정이 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나의 인격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뒷모습은 그 자체도 영광이지만요. 근데 앞을 보면 우리는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하는데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앞서는 것은 내 영광이지만 내 영광을 얻기 위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사역의 현장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가는 사명의 현장에 그것이 그발강가라면 그발강가, 그것이 에돔이라면 암몬이라면 모압이라면 또한 시돈이라면 또한 그게 에집트라면 거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워 가야 그 사역은 열매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봐야 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가는 것. 그게 홍해라도 막히면 하나님이 갈라주시니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지만 광야에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심심할 때 또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대적들이 보이면 아말렉을 이겨주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지만 아이성같이 내 이름으로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는 얕잡아보는 생각이 앞서갔을 때 그 조그마한 아이성한테도 몇십 명씩이나 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 비애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한다. 내 앞서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야 한다.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러면 거기에 자갈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위 덩어리도 나를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애물, 거기에 어떤 올감이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세운 자, 영광을 붙잡은 사람의 사역의 전말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라.
나의 영광이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사역의 배경에 내 영광이 절여 스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갑작스럽게 26절에서 에스겔을 집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달라붙더니 어떤 현상인지 자꾸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말하라는 사역자한테 말을 못하게 만드는지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막 초월적 힘이 부려지는데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더니 떨어지지를 않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도 비로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에게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 요소. 뭘까요? 성령의 감동과 함께 일하라. 우리는 참 성령의 감동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건 나의 지혜, 나의 수단, 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우리는 상처와 어려움이 직면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든 종업원 일을 할 때 교회에 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나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연차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직장 우리의 상사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러자네도 지금 개독교라고 하고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들한테 연차를 내는데 교회를 핑계대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선입견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교회는 광신도를 키우는 집단이구나. 이게 이미지가 메이크되지 않겠냐고요. 광신자. 직장도 때려치고 막 그 일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순수해. 너무너무 순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모든 일에 직장에 희생을 요청하는 것을 다 교회로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역하라.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내가 필요 없는 말은 금하고요. 필요한 말은 하는데요. 영혼을 언제가 가장 최적화된 상태인지 나는 분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심령골수를 쪼개고 결단하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감지할 때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과장님 또는 우리 직장 상사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연차를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와서 전도하면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지혜. 그 영혼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독교를 광신도로 만들어주는 잘못된 어리석음이 우리들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민첩함,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하게 하시는 감동에 따라 말하는 그 말, 이게 얼마나 말씀 사역에 또 우리가 그 사역에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감동에 따라 주시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꼭 둘로 갈라진대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의 파수꾼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이 위치를 말해줍니다. 20장 9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에레미야가 참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망한다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번성한다, 잘 될 거다, 이 소리는 듣기가 좋지만 망한다 소리를 어떻게 듣기가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요, 예루살렘에서 막 돌 맞아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저주만 퍼부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느니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나 해가지고 에레미야는요 얼마나 마음속에 다지는지 몰라요. 나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안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 안전하리라. 막 가슴의 결단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나는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이상하죠. 속에서 불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내가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그 골수를 쪼개는 그 아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아픔을 막 자극하는 그 아픔이 훨씬 더 외부의 압박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됐다.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면 저들의 멸망의 핏값은 에스겔에게, 또 내가 전해서 저들에게 그릇된도 갔다면 그들에게만 묻고 선지자에게는 묻지 않겠다는 이 파수꾼의 이 압박, 이 중압감. 여러분, 제렌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가 덴마크가 난 철학자 중에 철학자예요. 그는 기독교의 사상가였고 변증법을 주장했던 헤겔의 이론을 잘 따돌릴 수 있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실존 철학으로서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을 다시 복원시킨 학자예요. 현대신학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를 모르면 현대신학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단한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였어요. 제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교회론에서 남다른 해석을 합니다. 남다른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대 덴마크나 유럽의 교회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서 이미지가 굳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였어요. 그럴 때 키에르케고르가 외쳤던 정말 바울 신학을 잘 조명하면서 일으켰던 교회로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역의 시작부터 얼마나 전투했던가요? 어둠의 사탄 마귀와 함께 광야로 가서 정말 배고플 때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하고 절을 하라고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사역을 봐라. 영적 전쟁이었죠. 누구 하나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풀게 하면 그 안식일날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과 함께 그 공격에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전투의 승자의 그리스도. 그의 사역하는 모든 현장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급파하고 그들이 쫓아다니며 올가미를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이 살인마들이 그 곁에서 함께 같이 서성이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같이 병행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자리를 굳건히 서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료는 그리스도의 투사로서의 승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에스겔의 파수꾼을 특정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제한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요나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그대로 폭로하는 사건인데요. 당대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그들이 회개했다, 그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파수꾼의 메시지는 오늘 누군가의 파수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행운아가 된 것인데요. 우리는 또다시 파수꾼으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인, 그리스도를 적어도 예배만 하는 교회, 예수님만 노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인, 뭐예요? 전투하는 교인이에요. 파수꾼입니다. 근데 세상을 나갈 때요,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두 가지 준비 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 앞세우면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앞에 있는 하나님 좀 봐달라. 당신이 힘드니까 나도 더 힘들다. 우리 한번 문제 앞에 더 앞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같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좀 뒤통수 좀 보자 이거예요. 왜 자꾸 검푸른 파도만 자꾸 보느냐. 검푸른 파도만 보지 말고 그 앞에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뒤통수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길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 파도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 가는 갔고 왔다 가는 갈 것인데 당신과 나 사이 그리고 어떤 삶의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뒤통수를 봐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무신론자요. 불신자이지만 악인이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왜 충만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왜 기도하기 때문에 충만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 나 하나님으로 목말라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 따위가 아니에요. 명예 따위가 아니에요. 물질 따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는 곳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곳을 나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발력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제스처와 우리의 필요한 메시지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서 극복하고 이겨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